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4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 성만찬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이 성만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우리 기독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만찬에서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죠.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성찬식을 행할 때 이 2000년이라는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적 차원의 의미, 현재적 차원의 의미, 미래적 차원의 의미입니다. 먼저 과거적 차원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때는 바야흐로 유월절 전날인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들기 위해 앉으신 후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 말씀이요, 간절히 원했다는 말씀이죠. 어째서 주님께서는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신 것일까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니까 그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의미에 대해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찬이죠. 모세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는 그 집을 그냥 패스해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만찬을 즐기며 그때 그 사건을 회상합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이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줘요. 과거 우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사건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나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단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당시의 유월절 사건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 하면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 실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즉 모세 당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기는 하지만요, 그 유월절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것은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주님께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곧 자신이 당할 십자가 죽음의 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사망을 이기는 죽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잔치를 여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과거 모세 당시의 출애굽을 기념하던 유월절 식사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되어 성만찬으로 기념되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유월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유월절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꿈도 꾸지 마라 그래요.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다, 나를 위한 죽음이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시다, 이것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진정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진정한 유월절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 성만찬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영적 은혜의 식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과거적 차원의 의미입니다. 현재적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와 함께 하는 교제입니다. 좀 전에 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찬의 현재적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역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부추겼죠. 그리고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만족하고 성취감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 식탁에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자신의 임재로 다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즉 떡과 포도주가 우리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드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드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음을 재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의 현재적 측면은 단지 주님과의 교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17절을 다 읽어볼까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을 하세요.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씀은요, 각자 자기 잔을 마시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잔을 돌려서 서로 함께 분배해서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 잔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진데 그 잔을 돌려서 서로 함께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성찬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Holy Communion 이라고 합니다. Holy Communion. 이것은 함께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찬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함께임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함께 나눈 혈연적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요, 물리적으로는 누구는 A형, 누구는 B형, 누구는 AB형, 누구는 O형 이렇게 서로 다른 혈액형을 가진 남남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는 지저스, J형의 피를 가진 한 가족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기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셨어요. 누구를 가리켜요?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 믿는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에게 제자는 단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 또한 서로 가족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 성찬은요, 가족으로서 서로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한 공동체에 속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만찬은 인종, 성별, 계급, 신분 등 이 모든 것이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예식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서로 다른 계급과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똑같은 애찬을 나누고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빵과 포도주를 한 자리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백성된 동료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신자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영적 자양분으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자신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현재적 차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미래적 차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 2000년 전 6월절 그 저녁 그 최후의 만찬, 그날을 끝으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6월절 만찬을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천국잔치를 베푸시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적 차원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즉 성찬은 우리가 고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가리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 날을 대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영광 가운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즐길 그 영원한 축제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며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되는 그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동료 성도들과 함께 최고의 만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적 차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과거적 차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차원의 의미는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미래적 차원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차례씩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만찬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내 눈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몸을 찢기고 그 피를 콸콸콸 흘리며 죽어간다면, 날 대신해서 우리 마음이 무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근데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는 어느덧 별다른 감흥 없이 무덤덤한 그런 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와서
오늘 성찬식 하네.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 오늘 또 돌아왔네 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위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찬양시 공모전을 했어요.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44편의 찬양시들이 출품되었는데요. 그 2층 사무실과 목양실 그 앞 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가셔서 꼭 한번 다 찬찬히들 보세요. 제가 그 찬양시 한 편 한 편 다 읽어봤는데요.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 사랑과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롭고 막 감동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 초등부의 한 어린이가 쓴 찬양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가 떠올라요. 무엇 때문에 그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게 나 때문이래요. 미안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예수님 따라쟁이로 잘 살아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뭔가 좀 뭉클한 게 좀 가슴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시인데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우리 그 초등부 아이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찬양시를 읽고 계속 반추하면서 주님, 제가 이 마음을 갖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성찬의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